9장에서 지난 시간에는 사도가 가진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권리, 바로 그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아내된 자매를 함께 데리고 다니고, 그럴 때 그 자매도 필요한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고, 다른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모든 사도들이 이 권리를 쓰고 있고, 이것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다루었어요. 더 이상 사도는 없지만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모든 교인은 사명과 함께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잘 알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가지 더 나누었죠.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 적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고, 어떤 권한이냐? 그죠? 2배의 존경. 한 배는 바로 정한 사례를 받을 권리, 또 하나 그와 함께 백성들, 이 성도들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보호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15절부터 27절까지는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내가 뭘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지 알 수 있고, 권리를 잘 알아야 자유한 자로서 그 권리를 사용할 자유가 얼마든지 있는 자로서 그 권리를 무언가를 위해서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15절부터 보면, 먼저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지금도 그거 자기에게 해달라는 것 아니다. 설령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까지 말을 하는데, 그렇죠. 바울이 여러 비방을 받고 있었는데 비방은 온갖 방식으로 와요. 그럴 때 사도가 아니라는 비방과 함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근히 지금 돈 달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절대 그런 것 아니라는 말을 또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랑할 것은 없고 부득불할 일,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7절, 자의로 행했으면 상을 얻으려니와, 여기서의 상은 더 정확하게는 보수가 맞을 거예요.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일에 합당한 보상, 월급, 이거 받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지금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건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그러면서도 자기가 어떤 하나님께 상 받을 것들이 있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는 값없이 전하는 것,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전하는 것, 또 하나 자신에게 있는 권리들을 다 쓰지 않고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상이 있도록 하기 위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체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혹은 거기에 더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 유익하도록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지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그래서 몇몇을 구원한 것,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렇게 몇몇을 구원함으로써 바울은 뭘 한 거예요? 그가 전도하러 다닌 각 지역마다 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으며 온갖 교회, 빌립보 교회, 모든 바울이 다닌 곳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몇 명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여기는 그냥 버려두었나요? 아니요. 누군가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옮겼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로 바울 뒤에 이어서 그 교회를 돌보고 섬긴 아볼로를 거기에 배치하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약화시킬 수 없고, 이것은 따로 강조가 필요하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 그리고 그 교회로서 맡겨지는 사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세 가지 사명,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양육, 선교 혹은 전도. 이게 모든 신자, 모든 교회가 가지는 보편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매주 한 번 공예배로 모여서 주 앞에 모든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침 받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아직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전하는 것, 전도 혹은 선교, 이것이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인 것이죠.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바울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상이 없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우리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자들의 마땅한 바,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행하고 하나님처럼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아끼는 이것, 그리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암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이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 선교,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라고 이름 붙은 모든 곳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시대마다, 지역마다, 또 구성원들마다 각각 다른 지역교회로서의 사명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교회에 속한 정회원이라면 뿌리 깊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이며 함께 애쓰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럴 때 우리 뿌리 깊은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그래서 우리의 세 가지 사명, 하나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리고 이 여러 차원이 있겠지만 특별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세례 때 서약한 바를 기억하고 날마다 새롭게 지켜가는 것을 통해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뿌리 깊은 교회는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 그래서 안양에 있는 다른 지역 교회들을 보편교회 차원에서, 다시 말하면 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차원에서 안양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돕고 섬겨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겠죠. 물론 안양만 섬기냐? 아니요. 의왕, 군포, 안산 다 섬길 수 있는데 특별히 안양에 있으니까 안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섬겨요? 우리가 재정이 많으면 매 교회마다 이렇게 좀 재정을 이렇게 후원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면서 쌓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문서로 나누고 집필을 통해서 섬기고 그 교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개발하는 이런 일들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경적인 것들을 가고자 하는데 사실 한 교회가 가지는 지혜나 또 한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땅에 성경적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그 성경적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혹은 목사와 사모, 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가 중요한데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런 목사, 사모, 이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처음부터 아예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전도사 때부터 이런 분들을 돕고 섬기면서 성경적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뿌리 깊은 교회의 세 가지 지역교회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교회들은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니까 그 교회 나름의 사명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 뿌리 깊은 교회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세워지고 또 이 안양 지역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교회다 보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서 우리의 권리,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것에 유익하다면 기꺼이
헌신하며 또 포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이 바울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가 수고할 때, 애쓸 때,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라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하나님 월급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방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된다고 하시고, 또 야고보서 말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이 땅에 좋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당하는 가운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사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니까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특이한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한 것들을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 요 두 가지를 많은 분들이 혼동해요.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 행하는 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빚을 쌓아두는 일.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주셔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맥락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미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행함으로 빚쟁이 만드는 건가? 하나님께 빚을 쌓아두셔서 언제 갚으실래요? 이자도 덧붙여야 되나요? 그런데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이 창조됐을 때 아담이 뭐 잘한 거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그러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세 번째 뭐였어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니까 그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제 바울이 19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하며 어떤 사람들의 말도 그대로 막 따라갈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법책, 교회도 헌법책이 있는데요. 헌법을 보면 1장이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각 신자는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다. 이런 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가장 고상한 이 자유의 행사 방식이 있는데, 먼저 이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유로운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방식으로 그 자유를 사용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춰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것, 이게 가장 고상한 자유의 사용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이 장 5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복음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들 대로 행한 것일 거예요. 주님이 어떻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취할 것 요구하시고 주장하시고, 왜요? 나 하나님이잖아요. 나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나 아버지와 동등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여기 또 같은 단어가 나오죠. 종의 형체. 종. 마치 종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사람들 곧 사람이 되신 것. 이게 주님의 낮아지심이죠. 뿐만 아니라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춰 종이 되신 방식이시고, 그럴 때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이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거 모든 존재들이에요. 모든 존재가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식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바로 자유인으로서, 자유자로서 이 자유를 가장 고상하게 행사함으로 다른 지체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택했고, 예수님의 본을 말하면서 바울이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세 부류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 바로 유대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죠? 이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그 역할이 다 했다. 물론 율법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의식들이죠. 의식들. 이게 그 역할을 다 했다. 만료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려는 것들을 걱정할 때 이 권면을 들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고 이런 율법의 규율들, 율법의 결례를 행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대로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것이죠. 율법 없는 자들, 곧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율법도 알지 못해서 마음대로 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과 교제하며 이방인처럼 행하죠. 바울에게는 특별히 율법,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죠. 21절 그리스도의 율법.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며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바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해인 거죠. 이 유대인들의 이해는 뭐였어요? 대단히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이해였다면, 그 형식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의 이해였다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맞춰갈 때 여러분 관계가 껄끄러울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에게 정말 유익하기를 구하면서 그가 복음 안에서 더 자유롭고 또 복음의 진리로 더 양육되며 더 하나님 닮기를 바라면서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22절 약한 자들. 여러분, 이 약한 자가 그렇죠? 오늘날 그 마약 사범들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그런 약한 자 아니죠? 또 몸이 체력이 약한 사람 얘기도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 얘기죠. 믿음이 약한 자. 그럼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예요? 초신자? 아니죠. 초신자 아니에요. 이 믿음이 약한 자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세계관 전체까지
내면화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가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인 거죠. 여전히 어떤 음식들을 볼 때 꺼려져서 먹을 수 없는 것. 또 결례대로 손을 씻거나 뭐 씻지 않으면 자기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믿음이 약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됐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8장에서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행했던 것. 자기들 괜찮다, 지식을 따라 괜찮다 하면서 함부로 행했던 것,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거고. 또 얘기했었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맞춰가야 될 거예요. 그 눈높이에 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교회가 대단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워왔던 거예요. 예전에 복음 전도 방식, 선교 방식은 지금으로는 제국주의적 방식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군대로 미개한 제3세계를 침략하고 그때 선교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약간 뭐예요?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너 복음 들을래? 죽을래? 뭐 이런 거죠. 더군다나 그럴 때 그들에게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 우리 고상한 문화를 전달하고 또 언어도 영어라든지 또 침략자들의 이 언어를 배우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처절한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도 세워지고 사람들도 막 나오는데 실제로 아무런 변화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간들을 지내온 다음에 실패다. 그리고 기독교계가 많이 돌아본 가운데 그때 이 제국주의적 선교가 아니라 성육신적 선교. 어떤 겁니까? 주님이 이 하늘의 진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죠? 중국의 유명한 그 테일러, 그죠? 선교사님 변발했다고 그러죠. 변발.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어요. 변발 뭔지 알죠? 그 청나라 이 머리 이렇게 앞쪽은 이렇게 대머리로 만들고 여기 따는 이런 머리, 이걸 눈이 파란 외국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장 입고 다니고. 왜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도 웃긴데 본인도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네,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언어를, 그 민족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요. 또 그 민족이 문화를 우리가 전하는 자가 그 문화를 익히는 이 문화적 장벽을 건너가는 수고를 전하는 자가 감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그쵸? 지체에게 이렇게 복음의 전화 또 성경적 교회 가르치러 갈 때 그쵸? 찾아가죠. 우리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만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지체들 함께 모여 있을 때 내가
다른 지체에게 맞추어 가는 것.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눈높이를 맞추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권리의 폭이이고 주님과 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는 두 가지를 또 비유를 해요. 24절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그래서 달리기 선수의 비유를 들죠.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상 받는 것이 경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땀 흘려 훈련하고 모든 일을, 다른 것들을 절제하면서, 우리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 끝나고 그때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어느 한 명 그런 것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자기 절제와 함께 전력을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25절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이 권투 선수 비유를 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권투 선수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그죠? 이겨야지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절제하면서 승리자의 관을, 그래서 당시에 승리한 사람이 이 월계 수입으로 된 그런 관을 받았던 것들을 비유하는데, 그렇죠? 아주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머리에 탁 쓸 때 영광스러운데 며칠 지나면 마르고 비틀어지고 부스러지고 사라지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썩지 아니할 것이며 영원한 영광이며 영원한 복, 영원한 상을 얻고자 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하며 전심전력을 다해야 마땅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렇죠? 향방 없다, 방향이 없어. 그래서 저기가 꼬린 지점인데 막 딴 데로 열심히 뛰면, 그렇죠? 이 애기들 경주 이런 걸 하면은 그렇죠? 꼬린 지점이 저 눈앞에 있는데도 막 지멋대로 뛰어나가는, 너무 예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아무리 세게 쳐도 허공을 가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격을 해야지만 그게 요즘에는 이제 점수도 되고 또 쓰러뜨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이 아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래서 이 자기 절제라는 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 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우리 더 후에 쓴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 그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여러분, 뭘 달려요? 지금 달릴 만큼 달리고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나는 이룬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앞만 보고 그렇게 가고 있다 말하면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절제와 전심전력하는 것들을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지금 한때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며 복음 가운데